아마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 또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불신자와의 결혼 문제입니다. 정말 좋아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없는가 라는 고민과 질문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공통의 꿈과 행복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불신자와의 결혼에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고 싶은 것이 간절한 소원이고 꿈일 텐데, 과연 그 꿈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 해서 의구심이 좀 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만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편리와 또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배우자가 신자인가 아니면 불신자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배우자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도 아마 살면서 인생의 이치를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이겠다 싶기는 한데,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도 결혼이라는 것을 편리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무능한 신자보다는 유능한 불신자를 선호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교회 생활은 아주 성실하게 잘하지만 수입도 변변하지 못하고 상처도 많은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경제력이 확실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 이 둘 중에 누구에게 딸을 주겠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 생활 잘하고 성격도 무난하고 인품도 좋고 경제력도 확실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결혼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혼하기 힘들어지죠. 아니면 다른 것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어도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돈을 못 벌면 어떻고, 성격이 좀 고약하면 어떻고, 상처가 많으면 어떠냐, 예수만 잘 믿으면 사람이라면 나는 괜찮다, 절대로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격 좋고 유능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그 사이를 택해서 일단은 결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이가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작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면 뭐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죠. 건강하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이제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온전하다 뭐 말할 수는 없겠죠. 자녀 교육도, 재산 관리도, 여가 활동도, 사회생활도 모두 다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할 수 없다고,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사람은 동일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며 평생을 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하면 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것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죠. 비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축복할 수 없다고 우리가 말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결혼은 하나님 앞에 뭐 죄가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하기보다, 과연 삶 전체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 같이 살 수 있는가,
이제 라는 것을 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험들이 다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아주 독실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큰 신앙적인 갈등 없이 지금까지 아주 잘 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그 안 믿던 배우자가 본인보다 더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앙이 깊어진 경험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거나 경험한 분도 계시겠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아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신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믿지는 않지만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아주 인품이 좋은 남편도 있겠고, 평생을 믿었다고 하고 교회에 헌신적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성격이 고약한 아내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도 종종 보는데, 그리스도인하고만 결혼을 시킨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신랑감, 신부감으로 데리고 왔을 때 먼저 교회를 다니게 하고 나서,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고 난 후에 결혼을 시키는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종종 보게 돼요. 세례를 받으려면 적어도 6개월은 착실하게 교회를 다녀야 하기에 그걸 이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할 외적인 증거로 이제 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는 결혼 후에 그 고백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는데, 물론 신앙적인 갈등은 있기는 하겠지만 그 비그리스도인이 배우자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라서 평생 교회 생활을 했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실하지도 진실하지도 않은 사람보다 더 믿음직하고 또 그런 부부가 무난하게 또 잘 사는 모습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과 자녀를 결혼시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인의 그 믿음이라는 전제 때문에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겠다 싶을 만큼 신앙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것이고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제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삶의 전제들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을 피상적인 고백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에 의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할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결혼을 했다고 하면,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어서 이제부터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했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보면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참 한심하고 답답해 보여서 무례하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40세에 애굽을 도망 나와서 광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광야로 피난을 갔다가 그곳에서 그의 장인이 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종교적인 행사나 또 모임을 이끌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가 제사장이었다는 말은 그가 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렇게 이드로는 이방인이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타종교의 지도자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그가 자기의 첫째 딸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그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로 그가 장인의 종교를 따라서 자기의 조상의 종교를 버리고 그 장인의 종교를 믿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그곳에 살던 미디안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실제로 인도했는지, 아니면 전직이 제사장 출신이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이방인, 그러니까 타종교 제사장이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모세와 이드로는
40년 동안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모세가 미디안 종교를 믿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장인인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고자 했죠. 그리고 그때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기쁘게 보내주었습니다. 모세는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로 함께 길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중에 정확히 언제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 처가로 돌려보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에게 다시 보내고 홀로 애굽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나와 지금 약 2달 이상을 고생하면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가 살고 있던 그 산 근처까지 온 것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근처에 온 것을 알고는 그의 딸과 손자 둘을 데리고 손자 둘을 모세에게 데려다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드로를 소개하면서 말하기를 그는 미디안 제사장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그의 장인은 여전히 이방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라든지, 모세가 자기 장인도 여호와께로 인도하지 못하면서 무슨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다고 하는가 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던 모세가 이방신을 섬기던 장인 이드로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이 두 사람은 다른 두 종교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2007년 부산에서 나무 십자가를 왼손에 든 어느 기독교인이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서 시주를 하며 앉아있던 두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던 장면입니다. 한 기독교인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례하게 타종교를 믿고 있는 스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도 되는가 라고 해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죠. 이 시주를 하던 스님 주변에 이 기독교인이 자꾸만 와서 몇 달 동안을 괴롭혔다고 해요. 그렇게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계속 괴롭히는데 그걸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이제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핀잔을 주는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서 그 기독교인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매를 맞고 난 다음에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십자가를 들고 와서 손을 그 스님의 머리에 얹고 안수기도를 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게 이제 동영상으로 찍혀서 인터넷을 이제 달군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두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불교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합니다. 그 사람을 나무라지 말아 주십시오.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인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던 이제 사건이죠. 물론 그 이후의 취재에 의해 이 스님이 뭐 진짜 스님이 아니다. 폭행, 음주, 나이트 출입 등 뭐 여러 이슈가 있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일단 겉으로 보면 이건 누구나 스님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든 사람은 누가 봐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서로 다른 종교라는 그것으로 이제 보자는 거죠.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스님을 보면 회개하라고 가서 말해주고 싶거나 아니면 그 스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옆집이나 앞집에 무당이나 구술하거나 점을 치는 무속인이 이사를 와서 산다면, 아니면 그 옆집이나 앞집에 아랍인이 산다면, 그렇게 여러분의 이웃집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소하게 느끼는 어색함은 이해가 되지만 불신자이기 때문에,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무시를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모세의 처신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라면서 제사장들, 술사들과 함께 사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그가 함께하는 가족이 이방 제사장이었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십계명을 받기 전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든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든지 그러한 계명을 몰랐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자손은 여호와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던 민족이에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 죽을 위험을 넘기며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그의 유모가 그의 친어머니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히브리인이라고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족이 고통을 당할 때 나서서 애굽 사람을 죽였던 거죠. 그리고 그 일로 그동안 누리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광야로 도망 나와 이제 순환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내가 그리고 그와 함께 가족을 이루었던 세 가족이 모두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만 섬기라는 십계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나 불편함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대로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민족의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의 종교적 지도자라고 불린 이후에도 이드로와 함께 사는 동안에 이드로를 인격적으로 대했던 것처럼 이드로를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대단한 인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리를 잡았을 때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오늘 모세를 찾아왔죠. 그때 이미 모세는 감히 범접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방인의 제사장인 장인이 찾아왔을 때 나가서 절을 하고 입맞춤을 하고 문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드로를 장막으로 들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심으로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이드로의 이 고백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했던 그 애굽의 바로의 고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고백입니다. 바로도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놔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인정한 하나님은 섬기는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드로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자기 방식대로 우상에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그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드로가 아론과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드디어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행위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다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드로가 드디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영접한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은 뭐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는지도 몰라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싶고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주님을 모른다고 생각해도 그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고 꼭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는데 가족 전도가 너무 어려워서 원하는 대로 잘 되지를 않죠. 그래서 그 교인들의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이제 아픔이 있는데 또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부흥회나 기도원 집회에 가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되죠. 헌금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액수도 하한선을 딱 정해줍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었던 부흥의 이야기를 이제 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부흥회에서 한국에서 온 강사가 설교를 하면서 가족 전도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교인들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다면서 기가 막힌 제안을 했는데 그 답은 헌금 2,000불이었다고 합니다. 2,000불을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그 가족을 분명히 구원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던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가족 전도를 위해서 헌금한 액수가 무려 8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분명 헌금한 많은 사람들은 그 가족을 구원하겠다는 간절한 염원에 헌금을 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헌금을 내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게 믿어지지 않지만 아주 신랄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하겠다 싶을 만큼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이용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에는 절대로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금으로도 안 되고 봉사 헌신으로도 안 되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겠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 말고 정중함과 존중함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플로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분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하나님은 천천히 가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천히 가심을 배우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천히 가심으로 인하여서 느끼는 조급함과 답답함뿐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에도 왠지 하나님이 조급하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지 못하는데 혹 내일 부름을 받을까 모레 부름을 받을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조급해져서 오늘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꼭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지는 그것도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의 천천히 가심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깝고 끔찍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이 조급한 마음이 그냥 단순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더 가슴이 답답해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교회를 빨리 키워야 하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영혼에 대한 조급함이라는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이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함에 때로는 그 천천히 가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이방신의 제사장이었던 장인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답답했을지 얼마나 간절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40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방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장인을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40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긴 세월이 지난 후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거예요. 그때 그는 자기를 찾아온 이드로에게 성경에서 보는 대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이드로에게 비로소 했습니다. 정중하고 온유하게. 모세는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부드럽게 드러냈을 뿐입니다. 마틴 마티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는 점이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보여지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강한 확신 때문에 예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반면에 예의를 갖춰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강한 신념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실 그 보상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그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직 예수 이름 아니면은 구원이 없다는 그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무례해 보인다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 입장만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례함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사실 다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선거가 가까우니까 확실히 알 수 있죠. 이런 모습은 잘 나타나죠. 근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의가 없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다른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저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전혀 온유하지도 겸손하지도 않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좀 포용력이 있고 남에 대한 배려가 있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좀 들어줄 줄 알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포용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동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신도 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는 그런 종교다원주의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그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바로 그 확신 때문에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겸손해야 하고 아마 훨씬 더 온유해야 할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 또 친지들도 이 그리스도인인 가족이 조금 더 포용력을 가지고 기다려 주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안 믿는 사람이 너무 한심해 보이고 너무 답답해 보이고 도대체가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가족을 더 소외시키려고 하고 아니면 철저하게 무시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형편없는 인간 취급하는 경향이 교회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인지 교리적 가르침 때문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타 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은 결코 그리스도인답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가족들의 경우에 가족이 신앙이 없다는 이유로 존경하지 않고 무례하고 무뚝뚝하게 대하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강한 만큼 교양과 또 예의를 갖추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천히 가십니다. 조급하다 싶을수록 여러분 쉽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책임을 감당함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급하게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에 이를 때까지 정말로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세상에 공표하라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처럼 적당히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세상에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준비합니까?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오히려 그 너그러움과 포용력과 이해와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용서함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그런 힘이 나오느냐 물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때로는 너무 무모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대신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영향력이나 그 존경에 있어서, 그리고 그 권위나 명성이 땅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지금 이때에 우리 교인들은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다시 서야 될까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중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타 종교의 교인들에게 절대로 무례하게 하지 맙시다.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무렇게 말하지 맙시다. 오히려 정중하고 겸손하고 오히려 두렵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인내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고난의 길을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그 고난의 길을 지금 우리가 버리고 있는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욕을 먹는 건 어쩌면 훨씬 더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욕을 먹고 연을 끊고 사는 것, 그걸 핍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훨씬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알기를 원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참고 기다리는 일은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고난이죠. 하지만 그 일이 맞는 일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족 중에 아니면 친한 이웃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 희생과 섬김과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면
그 고난의 길을 온유와 두렵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